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왜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걸까요? 바울이 유대교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칠한 담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공회원이라는 자가 정확하게 재판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속은 율법을 어기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도 스스로가 잘 압니다.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의 차이를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가장 쉽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족들이 평가하는 나와 외부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차이를 살펴보면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의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평가하는 나나 교인들이 평가하는 내가 같아야 합니다. 내 윗사람이 나를 보는 눈과 내 아랫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선적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들은 자들이 바울을 책망하며 대제사장을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책망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즉시 바로 사과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비방했으니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모든 것이 다 당신 탓이라 여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도 없으신데도 내 잘못이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회에 모인 무리들을 파악하게 한 것이죠. 이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만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늘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파악하고 자신이 부활 문제로 인해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 바울을 대적하는 공회원들이 갑자기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듯이 그래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바울 편을 드는 거죠. 바리새인 무리들이 갑자기 바울이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바울에게 말한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사두개인들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천사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을 동시에 하니까 화가 많이 났던 거죠. 바울 문제가 커져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결국 천부장이 이 분쟁 가운데 바울이 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다시 바울을 영내로 옮기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바울의 지혜로 위기를 또 모면했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을 지지하는 자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른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편을 드는 것에서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선호에 따라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거부하자 바로 바울 편을 들었습니다. 원수 같은 바울이었는데 사두개인들로 인해 갑자기 두둔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판단력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호감을 느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부하게 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내 심령과 다르다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론 유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였지만 자신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님도 유다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거죠. 우리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이해 타산을 따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내 이익과 기호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질 때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도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 기호이고 내 기준일 뿐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 선한 사람도 악하게 보이고 악한 사람도 선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 마음에 안 들 때의 내 기준과 판단을 더 면밀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인지 단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를 차분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기준과 내 취향대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